오늘 저희는 202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월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마지막 주일 거의 대부분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오늘 듣는 말씀들 가운데 아마 익숙한 용어나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이 시간의 구조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참 올 한 해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시간의 기회를 놓친 것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 시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은 참 미묘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시간은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나에게 아주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죠. 1시간은 60분으로, 하루는 24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추운 시베리아에 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 사람의 시간의 경험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1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느리게 경험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1시간은 아마 몇 분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시간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구나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마다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다를까? 참 시간의 묘한 그 신비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신비한 특성에는 그 순환성과 소위 그 전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구조를 보십시오. 시간은 계속 반복 순환을 하죠. 어제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 순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자신 있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 가지신 거 아세요? 내일 반드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봄이 올 겁니다. 제 예언이 맞나 틀리나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틀리면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순환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은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1년 4계절은 어김없이 반복 순환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는 소위 이런 시간의 이런 반복 그런 순환성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래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
시간은 목적 없이 그저 계속 반복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자체에는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의 구원 혹은 해탈이 뭡니까? 이런 그 무의미한 시간의 굴레,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소위 그리스 철학 이런 데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현재라는 이 물질 세계, 이 시간의 세계, 이거는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물론 이런 시간의 순환성의 특성,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반복 순환을 하면서 무한 궤도를 순환하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 있어서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은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시간관을 뭐라고요? 소위 직선적 혹은 선적 시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간은 어떤 완성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가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퀴만을 보면 자전거 바퀴는 그냥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돌기만 합니까? 희한하게도 순환을 하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을 하죠. 이게 시간의 아주 묘한 그런 특성, 우리 기독교가 보는 그런 시간에 대한 관점이죠. 시간은 분명히 반복 순환하는 이런 성질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그저 무한 궤도를 고정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은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행하는데 어디로 진행합니까? 과거를 향해서, 과거로 진행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목적지,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시간관을 직선적이면서도 소위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때가 참해라는 말입니다. 때가 참해. 이 정확한 표현은 때가 충분하게 오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계속 많이 강조를 했었죠. 과거에도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가 참해라는 그 성경,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Time had fully come 이라고 되어 있죠. fully come. gone이 아니라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인 것이죠. 성경은 두 때가 참해를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때가 찼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때가 참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간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한 번의 때가 참해가 때가 와야 할 시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이 역사, 인류의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역사, 시간은 궁극적으로 그 성취,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간은 결코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죠. 이 시간의 진행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을 이룰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런 속에서 참으로 이 시간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이런 순환성과 직진성 혹은 전진성의 이 특성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의 구조를 두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순환성이 뭐라고요? 어제가 끝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한다. 내일도 다시 시작한다. 작년이 끝이 아니라 올해 또 새해를 주시는 것. 어제가 끝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두신 그 뜻,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 오늘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를 또 작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늘 새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이것이 시간의 그 순환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의 전진성이 갖는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시간은 그저 순환 반복을 거듭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완성점을 향해서 시간은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 시간의 전진성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과 그 시련,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뭡니까?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해피엔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라. 견뎌라. 너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참고 인내하라. 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군대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저 군대에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고참이 하도 저를 괴롭혀서. 근데 어느 날 뭘 깨달았어요? 내 이 핍박의 현실이 계속 여기서 내가 군대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제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세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힘든 게 내가 매년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 훨씬 더 제 마음속에 그 인내할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 시간의 직진성이 결국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로마서 8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감히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현재의 고난은 뭡니까? 가볍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컨대입니다. 생각컨대. 인식하라는 것이 인식. 우리가 그런 인식, 생각을 해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시간의 그 전진성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러나 이 전진성은 이게 느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데 참 우리의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용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을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월의 시간이 쏜살 같다, 화살과 같다, 유수와 같다, 경험과 같다.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여러분, 시간이 느리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 봤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죠? 시간이 느리다는 거가 표현된 것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전,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니면 5년 전 오늘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다니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 대답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뭐 할 것입니다. 모호하거나 흐릿한 기억이 안길 것이죠. 날들과 월들과 연도들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이날이 그날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벌써 우리가 10년, 20년이 흘러온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시에서 듣고 또 영화에서도 보고 또 책에서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머리가 거울을 볼 때 흰 머리와 또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용한 거짓말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긴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또 우선순위에 재조정을 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근데 그 언젠가라는 게 사막의 신기루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의 내 일정, 나의 모습은 그런 확실성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닮은 성경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우리가 가장 무시되는 비유 중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질문,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가 스스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뭐라고요? 바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라고요? 안개다. 첫 햇살에 흩어져 버리는 안개, 아침 안개. 잠시 공중에서 춤추다가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이 안개라는 의미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덧없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그냥 그 본능적인 언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실을 깊은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꺼내다 보면서 뭐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이때 이 모든 이 시절들, 이 시간들이 다, 이 세월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라고 물으면서 우리 가슴에 한 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너의 생명, 너의 인생은 안개니라 라는 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실은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묘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 골짜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야는 주변의 여러 가지 그 경사면에 의해서 가리워지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산 골짜기 아래에 있으면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산 위 정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지, 또 내가 이제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오면서 어떤 위험한 길, 지름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산 정상에서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영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토록 짧고 영원한 삶은 정말 그야말로 말대로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 안개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할 정도로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은 짧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식한다는 건 단지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지식으로 놓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새겨라.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정보죠. 그러나 인식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시편에서 드립니다. 시편 34편 39절 9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자신의 주님,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의 그 사망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그런 말입니까? 그런 요청의 기도입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적인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한성의 현실을 자기 마음에 새겨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의 무게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인식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신문에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아는 것과 내가 거의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죽을 뻔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운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이 짧음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것은 사소함의 안개를 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여기 나를 계수한다는 뜻이 뭡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것은 그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무게를 재보고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는, 재고하는,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각 나라마다 틀리지만 이 선진국의 그 통계조사를 보면 사람들의 기대 그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한 80세 정도, 평균 80세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한 80세까지는 좀 살지 않을까, 살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한번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선진국에 살고 계시죠. 80세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 얼마큼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80을 넘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 80세에서 뺀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연수죠. 여러분, 이것들을 주 단위로, 날 단위로 한번 더 확대해서 보시죠. 내가 몇 주 남았나? 몇 날 남았나? 이 유한하고 줄어드는 숫자를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불안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긴급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짧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논리적인 질문은 뭡니까? 결국 시간은 짧고 우리의 그 날을 계수한다면 결국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 짧은 날들,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대한 가장 아주 근본적인 원리,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핵심 단어는 뭡니까? 먼저죠,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것은 그저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순서를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경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취미, 우리의 재정적 안정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이 있으면,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정, 우리의 은행 거래 내역, 우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조사해 보십시오. 실제로 나는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내는 문서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나를 현명하게 계수할 수 있겠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구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려줍니다. 5장 15, 16절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라라는 헬라의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용어가 상업 용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사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다. 뭔가가 그 대상이 지금 인질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가지의 방해물, 거짓된 긴급함, 쓸모없는 걱정, 그리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죄들에 의해서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시간을 구출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구출 행위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요구에 시끄러운 시장에 들어가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사오는, 대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왜 그토록 긴급한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악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그 나쁜 날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위반되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고 대항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을 훔치도록 설계된 이 시대의 정신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적용은 우리의 삶에서 결국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찰관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에 수없이 낭비되는 시간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소모하고 있는 걱정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든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신 우리를 마비시키는 공허한 오락이든 무엇이든 이 무익한 시간의 약탈자로부터 시간을 구출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이 싸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한계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한계의 지혜가 뭡니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기입니다. 이 법을 배우는 기술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 예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요라는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생산성, 이 칭찬받는 이 문화 속에서 오늘날의 지혜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바쁘게 사는 것,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진정한 지혜는 덜 하지만 올바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그 한계를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 다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아버지와 단둘이 있기 위해서 군중으로부터 물러나, 바쁜 일에서 물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셨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월을 구출하는 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회 있는다는 것은 기회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열리고 닫히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 이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기회는 그가 떠나고 나면 그 도울 기회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그가 떠나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지. 격려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를 거기서 우리에게 격려합니까? 농사의 비유를 듣고 있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됨이 중요하죠. 근신함은 신중함이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중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제력이요, 정신적 명확성이요, 세상의 방해나 과잉에 마비되지 않는 그 절제력, 자제력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정직, 진실성, 사람들을 올바르게 존중하는 이런 그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함은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헌신이요, 경외요,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은 이것은 우리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로 함께 깊이 결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하다면 결코 하나님께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제력이 없다면 이웃을 돕거나 이웃에게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자의 그 전체에 통합된 삶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 삼중주를 사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에서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 웜로드에게 얘기를 하죠. 조언을 합니다. 그의 환자인 인간에게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만 제외하고
그 환자인 신자에게 어느 곳에서나 살게 하도록 하라. 그러나 오늘 현재라는 시간만은 제외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영원히 우리의 현실에 닿는 유일한 시간의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오늘 현재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우리가 더 돈이 많으면, 더 시간이 많으면, 내가 더 경건해지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나의 실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 처지로 내가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기회에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선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혜로운 삶은 벽돌 하나하나 현재 순간순간이 모여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의 지혜로운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이 길, 달려간다, 이 경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길과 달려갈 그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른 사람의 경주를 내가 뛰려고 하거나 이웃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믿음의 영웅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길과 경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교와 경쟁과 질투의 악습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경주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경주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경주는 기도실에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충실하게 중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뭡니까? 나는 내 경주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이 참된 지혜는 시간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확실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그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죽음,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환생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고 우리를 정화할 연옥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준비 기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죽음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성경적인 현실주의로, 사실주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현실주의자, 최고의 지혜자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매일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융단짜기를 하는 기회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짧은 삶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삶의 매일매일은 무한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작년,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제 만일 그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